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누가복음 3장, 욥기 16, 17장, 고린도전서 4장. 큰 주제는 판단입니다. 판단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판단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전 애굽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을 때처럼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는 요셉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구한 사람이죠. 7년의 흉년으로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애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도 살았습니다. 애굽 주변 나라들도 애굽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근 속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애굽의 왕이 바로였지만은 실제로 실권을 가지고 애굽을 통치하고 위기 속에서 애굽을 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낳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왕의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온 애굽은 70일 동안 애국을 하고 장례도 국장의 수준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준비한 막벨라 굴에 야곱은 매장이 됩니다. 읽은 본문은 요셉이 형제를 위로하는 내용인데 15절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혹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염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날 때의 나이가 130세이고 그런데 그 시기에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한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미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의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요셉은 비록 그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약 17년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살아생전에 그들의 마음을 알았든지 요셉에게 부탁하게 하죠. 17절, 요셉아,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지만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아니 그 전부터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은 아직도 요셉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만약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반드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곱의 말을 전하는가 하면 18절에 와서 보면 그 형들이 또 요셉에게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시 19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였나,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잘못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했는가? 위로하였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불안해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죠. 판단.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판단하여 거기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20절,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인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미 하나님은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용서한 하나님이 용서한 형제들이 다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요셉에게 요청을 한다. 그것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은 다시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셔서 용서한 그들을 자신은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요셉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받아주었으니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할 뿐이지요. 누가복음 3장은 판단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판단자,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마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보시면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판단자는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판단은 그를 믿었는가 그를 믿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거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 알곡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판단하여서 알곡으로 삼아 그를 곳간 안에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판단하셔서 그를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했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이게 복음인데 이 십자가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아 우리는 알곡이 됩니다. 그리고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7장은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두 번째 답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15장에 엘리바스는 욥을 판단하는데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있죠.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기계적인 것이죠. 물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욥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욥처럼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근데 엘리바스의 문제는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행한 사람, 의롭게 행한 사람은 복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이런 기복신앙으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경건하지 못해서이죠. 욥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기복신앙적인 자신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위로를 바란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나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너희를 위로하였으리라. 이제 그 말이 욥기 16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여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불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 내가 너희의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나는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내 입술의 말로 위로했을 것이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판단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욥이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만약 내가 당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당신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너희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을 것이라. 기복신앙적인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위로해달라. 그들을 향하여 가지는 욥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판단할 진정한 판단자, 중보자를 구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그 중보자.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그게 욥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자신을 판단할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바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 알곡을 곡간 안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판단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말처럼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절대로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가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하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는 어떻다, 바울의 말은 어떻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바울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 판단을 내게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는 너희들의 판단에 연연히 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쓰지 않겠다. 아주 작은 일로 여기겠다. 심지어 내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누가 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판단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그렇더래. 이 사람 왜 그래? 이런 이야기들, 나에 대한 오해로 인한 여러 가지 판단들, 그런 것을 내가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판단을, 나에 대한 그 판단들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나에 대한 그런 판단들, 작은 일이다. 그 판단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나를 판단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한 분이심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끝, 그 끝은 무엇인가?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것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일구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판단하실 것인데 결국에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칭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의 말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끝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요셉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넘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판단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혹 내가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아주 작은 일로 여기고 쉽게 털어버리고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나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간곡한 말로 오늘 요셉처럼 위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나를 판단하셔서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잘못을 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처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간곡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부숙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석, 강성회 집사님, 기홍, 기훈, 기형, 그리고 오혜선 씨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부어지는 가정 또 일터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기도하는 일들보다 그 어떤 일들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름 불러 기도한 우리 사구역의 자녀들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포기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긴장하며 또 남을 배려하며 하나님, 고난의 시기이지만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불을 밝히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와서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새한교회를 그리고 새한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울의 터를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구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